9월 20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이고 제목은 문제 가운데 믿음, 힘이 주신 용기와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맛보고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으며 맹렬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형벌이 크다고 하시면서 30절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한 심판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범하는 죄악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고 성령의 은혜와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배교의 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만 산다면 그것이 성령의 은혜와 보혈을 부정하는 죄는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삶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38절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고 39절에서도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죠. 멈추지 말고. 그래서 앞부분은 경고이지만 뒷부분은 격려이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 아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책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토론장에서만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쉽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32절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었다라고 그렇게 했고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죠. 또한 34절에서는 너희 소유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모습은 당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현장과 현실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살았던 또 다른 현장의 모습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37절에서 보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고난이 있고 기다림이 있는 문제가 있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있는 현실 가운데 믿음입니다. 문제 속에서 믿음을 붙잡는 것.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인정하면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현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신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34절에 영구한 소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더 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35절에 그 부르심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3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선다는 믿음이며 주님에 대한 소망이고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떤 곳에서 그 믿음을 붙잡습니까? 문제 가운데. 고난과 기다림의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삽니다. 비록 대단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믿음을 붙잡을 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담대함과 인내인데요. 물론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우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35절에 보면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이미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너에게 주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36절에서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없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다르게 말하면 그 인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내를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이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이미 인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인내를 포기하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작은 믿음이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인내할 힘도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담대함은 없습니다. 다시 두렵고요.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기다림에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시작했을 때 그 주신 인내와 담대함의 힘이 이미 있습니다. 담대함과 인내가 이미 시작되었지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기다림에 지치지만 다시 그렇게 믿음으로 설 때 두려움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조금이나마 더 담대하게 하시고요. 조금이나마 더 인내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비록 적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조금 더 용기 있게 하시고 조금 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조금 더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담대함과 인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하겠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고 날마다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그 담대함과 인내를 붙잡고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곳에 그 소중한 믿음의 소망대로 부르심의 상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기쁨이 있으며 약속하신 그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들, 그 믿음이 더 새롭게 되는 은혜와 역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문제 가운데 믿음, 그 속에 이미 주신 선물과 같은 담대함과 인내, 그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즉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35절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머릿속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 그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그 가운데 주신 담대함과 인내를 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선교지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선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